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나요? 아니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나요? 솔로몬과 그리스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문장으로만 보면 다윗의 말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열성으로 보아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불태운 것은 그의 말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법궤를 운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8장에 나오는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성전 건축 계획이 7장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과의 연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후에 어떤 사건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나요?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선지자 나단에 대한 첫 언급이지만 그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명확한 지시를 받기 원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왕의 신임받는 고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단은 다윗은 물론 솔로몬 치세에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갓과 함께 성전 예배에 음악을 도입했으며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의 명으로 다윗을 책망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나요? 사무엘하 7장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당시까지는 아직 성전 건물이 없었습니다. 정식 건물은 후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법궤는 장막의 휘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평안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의 계획에 찬성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다른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음으로 미루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시면서도 내 집부터 지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다 정복되고 왕국이 견고하게 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좀 더 평화스러운 다음 세대에 넘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는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이 다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약속이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그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범죄하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왕위를 폐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결국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겸손과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매력입니다. 우리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으로 산에 돌아다니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어린 시절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 도망자로서 유대 산지로 도망다니며 매일 어떤 시련과 위험이 임할는지 알지 못했던 암담한 시절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깊은 겸비와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도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내리신 고귀한 영예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은 그의 겸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깊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깊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다윗 언약은 다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것과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은 그의 겸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